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세금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세금의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본문 19절이요. 19절이 안 나올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9절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으니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총력을 구한다. 여러분, 총력을 구한다는 말 아시죠? 총력을 다한다. 모든 힘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렸던 논쟁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쭉 세어보니까 7가지나 되어지더라고요. 혹시 좀 PPT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 논쟁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였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안식일에 관한 논쟁.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바알세불의 힘이냐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저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느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권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 막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도 내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서 막 칭찬하고 너를 환영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가 너희들에게 있냐, 우리 사내들이니 너희한테 인증해주지 않았는데, 이것으로서 예수님을 책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삶의 문제, 예수님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공격하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는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예수, 저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혐오했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더욱더 싫어하도록, 혐오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느냐, 이제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 이 사람하고도 결혼했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고 결혼하고 해서 7형제와 다 결혼했는데 그럼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의 아내는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율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 댄다 한들 주님께서 끄떡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이 종교를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극히 차이인 겁니다. 율법 안에 묶여 있는 자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묶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끄떡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 것들이 들이대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
너 그래서 걱정되지는 않아? 너 속상하지는 않아? 야, 지금 이런 지경인데 너 억울하지 않아? 자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진리의 자유한 자들이잖아요.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죽은 자야. 언제나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시체가 앞에 있습니다. 그 시체 앞에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욕한다 한들, 갑자기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네가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도 되는 겁니다. 죽은 자 앞에서 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칭찬한다 한들 죽었던 그 시체가 말입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 칭찬한다고 좋아합니까? 어떤 방해도, 어떤 모함도, 어떤 칭찬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작정하며 금식하신 것은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이전에 이미 죽으신 겁니다. 뭔가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공격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괘씸하다 생각하고 같이 맞대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참 불쌍해 보인다, 참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불쌍함도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그냥 불쌍한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렇게 공격해오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귀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다가, 보세요,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늘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엿보다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마주하고 주님을 마주 대하지 못해요. 언제나 악한 자들은 엿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스파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사람들을 딱 배치하고, 들었지? 봤지? 예수가 저렇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의 그들의 태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척 합니까? 의인인 척 합니다. 뭐 합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엿보는 우리는 아닌가, 감시하는 우리는 아닌가, 무언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씹어놓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우리는 아닌가, 또 그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그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저 사람을 이렇게 딱 내 마음으로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목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좀 이루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얻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내 입술로 말입니다, 새치혀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구슬르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식의 연기나 이러한 식의 우리의 말그릇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엿보고 있다가 그리고 스파이를 심어놓을 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 이 헤롯 당원들은 무엇이냐면 헤롯의 왕권을 지지하고 로마 제국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뜻이 다르고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확실하게 점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시선,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감시하고 엿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숨어서 보는 시선, 우리 삶 속에 없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 무엇입니까?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장하는 태도 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21절 보십시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정중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노니, 세 가지로 칭찬하는데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너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신들의 속은 뭐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틱잡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말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도가 있는 칭찬,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우리들은 아닌가,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우리가 아닌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들이 바로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해요. 이단들이요,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온갖 시나리오와 그리고 거짓말, 또 연기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단으로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목적보다도 수단이나 방법을 더 살펴보시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목적과 수단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해내자, 이런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중요하지만 바른 과정으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22절입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되어지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은 대단하시고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공격 들어갔습니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가이사는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죠. 이름이 좀 헷갈려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는요, 그들에게 강압적인 세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세금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 세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이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로마는요, 자꾸만 그 황제를 어떻게 하면 신격화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냥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주 이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쭈는 거죠. 또 옳지 않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증인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정탐꾼들이 있는 거잖아요. 로마 재판부에 예수님이 바로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한 가지 답을 지금 내게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옳으냐 틀리냐 딱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정치 얘기 잘하지 않는데 오늘 한번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국민의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민주당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이것도 저것도 둘 중에서 언제나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요구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편이 갈라지면서 서로 주장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셀롯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을 품었다는 얘기는 진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어지면, 시간이 되어지면 로마의 압제에 가만히 있지 않고 칼을 뽑아서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우리는 자유를, 독립을 우리는 만들어내겠다,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입장에 서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그 세금을 바치는 일에 독려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정치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없을 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얼마나 싸우고 다투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좌냐 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래서 나는 이쪽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좌냐 우냐 갈라질 이 프레임 가운데 이 주장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프레임,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논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슨 당이냐, 내가 무엇을 지지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내가 어느 당에 속해서 무엇을 지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든 우리가 유니티, 하나 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모디스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힘쓰느냐, 아니면 어니스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당신은 좀 정직하냐, 퓨리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가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슨 당이야, 나는 무엇을 지지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교통질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쓰레기 분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윤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주장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출근을 제 시간에 하고는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관심사여야 하는데, 말은 하기 좋아하고 주장은 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주장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어제 한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모습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지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설교의 삶도 있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어떤 설교의 결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장로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야, 성도들은 그렇게 듣는구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을 아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귀한 지침이 되어집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먼저 주님은 아셨어요. 그 의도와 목적,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2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죠.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귀가 적혀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숭배 1계명과 이 계명에 위배되어지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마치 자신들을 신격화했던 이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면서, 자, 이거 누구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동전에 대해서요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에는 어떤 우상 숭배의 형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보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이제 해석해 보십시다. 25절 다시 띄워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가이사, 하나님, 다시 말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셨어요. 옳고 그름, 이거다 저거다, 어떤 이념, 정치, 어떤 프레임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틀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상의 나라, 이것이 아니라 포함관계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의 나라가 들어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들어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사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너 알겠니? 로마의 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겠니? 자, 대답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출되었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죠.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너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애굽에서 구원되어지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나온 것은 정말로 신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하신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건 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 그들이 만난 재난, 기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니, 인정할 수 있는가? 로마의 지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바치는 거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 그것에 대해서만 연연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납세의 의무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덕의 의무가 있다, 윤리의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지키냐 마느냐, 내가 무슨 당이냐, 내가 무엇을 주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뜻에 나는 선택하고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 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는 거, 출근 시간부터 정확하게 지켜라, 회사에서 때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것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점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묶여주신 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